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소교리 문답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자,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율법의 기록자 모세는 서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율법은 이러하다. 자, 이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지존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왕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다고 욥기서 33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또는 우리 인간 마음속에 있는 양심으로 또는 하나님께서는 섭리로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주의하여 귀를 기울여야 할 그의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느 곳에서도 그가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와 같이 친히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십계명을 대할 때 우리의 온 마음을 집중하여 그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그 말씀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 그가 구속주, 즉 구원자이심을 인정된 것과 같이 바로 귀로 들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매우 두려운 위험이 서린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이 율법을 이미 그 이전에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심중에 본래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그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법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법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 방법이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율법 제정자의 서문은 이러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제정하실 수 있는 그의 권위를 궤괄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 모두가 복종할 여호와라고 밝히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십계명 가운데서 그 자신만이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라고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쉽게 깨뜨릴 수 없는 그 조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시며 남의 간섭도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계신 분으로 모든 존재와 힘의 근원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를 명령할 수 있는 절대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존재케 하신 이가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고 거기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며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그들과 계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 자신이 동의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의 계명을 듣지 않으려 한다면 누가 들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친히 그들에 대한 의무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교훈을 지키라고 의무를 요구하신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따라서 세부 계약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그들 모두 출애굽한 자, 신약적인 의미로는 바로 세례 받은 자를 말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저들의 하나님으로 삼는 그런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의하고 불신실하며 매우 패역한 것이 됩니다. 그들 자신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비참한 종의 신분에서 영광의 자유인으로 만들어주신 큰 은총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 자신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베푸신 큰 기적들을 목격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셨고,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이야기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목격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들의 해방 사건을 생각할 때 더욱 감사한 마음을 굳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 구원의 복된 열매를 즐기면서 하루속히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무엇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치할 더 큰 권력을 갖고 계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그들을 값주고 사신 그분을 섬기기로 고백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죄의 소굴에서 건져주신 그리스도께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봉사, 즉 섬김을 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결박을 푸셨으니 우리는 그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율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10계명 중 처음 3가지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규정한 것입니다. 보통 이것을 첫 돌판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이 그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그 창조주를 사랑하는 것이 본분입니다. 3계명이 다른 나머지 계명보다 선행되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선행과 사랑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경건의 정신에서 우러나올 때만 하나님께 복종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성실한 자가 그 형제에게 성실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는 한마디로 그를 경배하는 일 그것뿐입니다. 즉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드리며 내적으로 우리 정성을 모두어 경배하고 외적으로는 위험 있는 언행과 예배에 참석함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의 전체 본질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제1계명은 우리의 유일한 경배 대상인 여호와께 대한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계명은 전 율법의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만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그를 참묘와 겸손한 예배로 섬기며 받들고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그에게 두어야 합니다. 1계명은 우리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애굽인들이나 그 밖의 이웃 민족들은 그들 나름의 공상의 산물인 많은 신들과 이상한 신들 그리고 새로운 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며 범죄하기 쉬우므로 이 계명이 제일 먼저 서두에서 강조한 것이 됩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고로 그들은 전적으로 그에게만 의지할 것이며 자기들이 고안한 또는 자기들이 만든 어떤 신이나 다른 나라에서 빌어온 또는 다른 나라에서 가지고 온 신들에게 의지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당시 세계에는 다신론이 평배하여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가장 범죄하기 쉬운 죄악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는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건절시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영광을 다른 피조물에게 돌림으로써 역시 이 계명을 범할 위험에 처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 마음을 잘 살펴보면 교만이 있습니다. 이 교만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삼게 되고 또 우리 인간 마음속에는 이 탐욕이 들어있습니다. 이 탐욕은 황금의 신을 만들며 그리고 또 인간 마음속에는 정욕이 있습니다. 바로 배로 하나님을 삼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더 섬길 뿐 아니라 더 기뻐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나 사실상 우리의 신이
되게 됩니다. 이 첫 번째 계명은 전 율법의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만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그를 찬미와 겸손한 예배자로 섬기며 받들고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그 하나님에게 두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중심사상, 모든 사람들은 행복, 자아정체성, 안전, 삶의 의미를 추구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불행하면 살 수가 없는 거죠. 행복이 우리 인간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아정체성, 내가 누구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며 장차 어디로 갈 것인가, 나는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오늘날 그 미얀마의 그 군인들이 무자비하게 국민들을 총으로 지금 탄압하고 있는데, 바로 그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내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미얀마의 미래를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생존 본능 가운데 하나가 이 안전에 대한 욕구가 대단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불안하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삶의 의미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명예를 갖기도 하고 또 자기 삶의 그 목표를 두고 열심히 노력하여서 그것을 성취함으로 그 삶의 의미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성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디서 이러한 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짐으로, 권력을 가짐으로, 명예를 가짐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14절을 읽으십시오. 부자의 어리석음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맡기신 이유를 주목해 보십시오.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34절은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곡간이 없으므로 어찌할꼬.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씻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22절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화발을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저건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재물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 한 사람이 와서 상속 문제를 질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의 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비유의 강조점은 바로 재물에 대한 욕심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헛된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인간은 내일이 자기 손안에 있는 줄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즉시 이 세상을 떠나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더라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결코 물질적인 풍부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불신자들과 거의 다를 바가 없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기에 급급하게 되는데, 그럴수록 영혼은 상대적 빈곤감을 더 느끼게 되고 결국에 남은 것은 견딜 수 없는 허무감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꼭 채워져야 할 그것을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될 때 이 모든 것들이 비록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채우시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필요한 일상의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십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는 거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시편 23편에 보면 부족함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 불평과 불만 또는 부족한 것이 있다고 느끼는 자체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신 그 안에서 우리가 찾아가게 될 때 우리 마음은 평안을 얻게 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 마음속에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풍요로운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있는 물질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착각하고 자신의 배와 자신의 명예와 또 자신의 인기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하고 계시는 불의한 청지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바리새인들의 누룩, 다시 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그 탐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삶에서는 내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내가 계속, 이 말은 바로 어리석은 부자의 인생이 지극히 인본주의적이며 이기주의적임을 지적해 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첫 번째로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본주의적 삶이며,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이타주의적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이 잘못하고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물질이 없으면 우리의 몸이나 또는 시간을 내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부자의 삶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부자가 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삶을 답습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물은 주의 일에 사용하라고 주신 도구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마귀와 그리고 백화파를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솔로몬이 가장 큰 영광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솔로몬의 그 영광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주고 계시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덜풀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이 어디에 있냐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바로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너희 보물이 있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보물이 금 또는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보물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보물이 되면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라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와 예수님에 의해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듣고 순종하며 전파기를 힘쓰라라는 의미이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나라의 완성을 고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에게 가마귀를 통해서 먹이셨습니다. 따라서 먹고 마시고 있는 그 삶이 최고의 우선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의 우리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 일에든지 염려하지 말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행복과 또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 삶을 지켜주시는 그 안전 그리고 삶의 의미들을 추구하여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모든 필요에 대한 한 분 참 하나님을 구합니다. 곧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과 참 인간으로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거룩하신 영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하나님은 없습니다. 나의 매일의 삶과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넉넉히 공급해 주십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보시고 각자 대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교리문답 깊게 읽기. 하나님의 신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필요한 때에 돕고 모든 좋은 것을 준다고 온 마음을 다해서 어떤 것이나 누군가를 믿고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20절에 보면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구하는 것은 무지한 자들이다라고 이사야서 45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11장 28절에서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번성한다라는 말은 나무가 바로 그 가지에서 새로운 잎이 돋아나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의인의 그 영적 육적 삶이 싱싱한 나무의 무성함처럼 풍성하게 되리라는 의미입니다. 나무가 겨울철에 보면 죽은 것 같아요. 근데 봄이 되면 희한하게 거기에서 새로운 그 잎이 돋아나서 그 돋아난 그것이 계속 성장함으로 그 나무가 다시 푸르름을 잇고 풍성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연적인 성품에서 나온 혈연적, 인본적 사랑보다 하나님에게 더 큰 사랑을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하여 바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문자적으로만 읽어서 가족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부정했다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그리스도의 제자된 제1의 의무이고 본분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명확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을 뜻하는 단어가 여럿 있는데 자연적인 애정의 표시, 즉 혈육 간의 사랑에는 필레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신적인 사랑을 나타낼 때는 아가파오라는 말을 썼는데 이 아가페의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이나 가족 간의 애정을 넘어서는 절대적인 신뢰와 모든 것을 초월한 종교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것으로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주로 이 용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점을 분명히 하시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차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우선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창조주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지금과 영원토록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1장 22절과 23절에서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는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첫 계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시편 111편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며 오직 그분께 순종하고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구속 행위와 그 계명들을 통해 드러난 당신의 신실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말한 후 이제 이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을 불러일으키고자 합니다. 즉 하나님을 진실되이 섬기고자 하는 자는 그분께 경외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하며 또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마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지각이란 말은 신중함, 통찰력 등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통찰력과 신중함이 있을 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 바로 이런 지각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5절에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은 지정의를 포함하는 인간의 내적, 정신적 본질을 말합니다. 그리고 뜻은 영혼, 생명, 호흡 등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은 육체와 정신 전체를 포괄하는 전인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힘은 육체적, 정신적, 활동력 및 모든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따로따로 다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단어는 한 단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세 단어, 즉 마음과 뜻과 힘은 바로 한 인간의 총체적인 그 모든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세 단어는 인간의 전 인격과 모든 노력을 강조하는 말로서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전적인 헌신과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인간은 그 마음의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한편을 사랑하면 다른 한편은 자연히 소홀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죄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마음을 분산시키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마음 중심에 모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잠언 3장 5절에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여호와를 신뢰하고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는 참된 지혜와 능력의 원천이 되신다는 사실과 연관이 되는 말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신뢰한다는 말은 어떤 대상에 대해 전적으로 몸을 의지하여 기댄다는 의미로 완전히 하나님께 기대어 의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진정한 신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올바른 삶의 그 행로와 그 깊고 넓은 인생관과 세계관 그리고 이 세상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그 인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또 신앙의 근본적이고 제일 가는 그 의미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계명 제1계명에 대해서 전반부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서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친히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신뢰하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10계명 제1계명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10계명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은 범죄하고 우리 마음은 죄로 타락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 핏값으로 사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잘 섬길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행복과 정체성과 안정과 그 삶의 의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발견하며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로 된 것이라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